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첫 안식일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우리 허동석 선생님과 영어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들과 방문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 주일을 참 유익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금요일 예배는 제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녹화를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길지 않은 시간이 테니까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 시작하는 이 안식일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부조와 선지자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제가 이곳에 와서 아침 묵상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조와 선지자 43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장이 되죠. 이것은 신명기 31장부터 34장에 의거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간단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한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는 느보산에 올라서, 느보산에 아마 비스가 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보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울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했던 모세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까지를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계시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 이후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그래도 큰 줄거리를 따라서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경험했던 그런 계시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최고의 기쁨, 이런 기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지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즉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모세는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사망이 없고 또 눈물과 또 헤어짐과 고통이 없는 바로 그곳을 묘사한 장면을 모세가 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참 죽는 것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그리고 썩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거대한 무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심신을 수련하고 또 좋은 생각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썩는 냄새를 줄이고 즉 방치하고 또 천천히 썩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거나 또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있게 증거해야 될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재창조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린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곳 타국에 살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귀한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조용히 쉬는 것처럼 눕게 되고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모세는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의 죽음, 그의 장사는 아마 평상시처럼 있었다면은 엄청난 애곡과 함께 또 그런 절차와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아마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천사의 조력을 따라서 그렇게 장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의 장사를 통해서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장사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장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라고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례 절차는 참 복잡합니다. 범인들은 뭐 간단한 그래도 장례를 치르지만 그래도 큰 인물들 사회장으로 치르거나 또 국장으로 치르는 그런 장례들을 보면은 참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일들은 죽음 이후의 장례보다 살아있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물론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한 귀한 꿈을 꿔야겠지만 적어도 70세, 8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생각하는 것,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단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게 되었고 그의 장지는 숨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478장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세 지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는 자기가 모세를 죽음의 포로로 잡았다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창세기 33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선고가 있은 이후로 무덤의 권세가 결코 깨뜨려져 본 일이 없었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자기의 포로이므로 그의 어두운 옥새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뻐 날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모세를 친히 깨우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친히 깨우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깨우시러 오셨을 때 그야말로 이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그 예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항쟁할 태세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차주원 장로님께서 교과 시간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무력으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쟁투는 칼싸움이 아니고 결국은 언쟁입니다. 말싸움입니다. 근데 그 말싸움을 참 하나님께서 다 응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불러내셔 또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삶의 여러 국면에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침묵은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사회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침묵으로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격정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묵상하시면서 침묵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부활시키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하에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만약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더 작아지거나 또 오늘 받았던 이 축복이 또 내일에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축복은 내일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한 모세는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서 변화산 경험을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또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맞이할 그런 성도들을 예표한 것이 바로 모세이고 또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모세는 여기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한 그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모세가 가졌던 그런 특권들을 더 풍성히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각자 개인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참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을 시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의 훈련 규칙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강하고 또 완전한 그런 군인으로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참 훈련 교관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혹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하는 중에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이 드러난 적도 참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훈련시킬 그런 우주의 군대 사령관인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맞이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을 잘 돌아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하면서 귀한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닐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김철규 장로님, 또 우리 사랑하는 함집사님, 저희들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받은 큰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곳에 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로님 네 분 한국에서 또 봉사할 때 힘있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조만간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있는 곳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모든 가족들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행복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 잘 맞이하시고 또 밝은 날 아침에는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일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